70년대, 1970년대 하면은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농가는 거의 같은 문화 속에 삽니다. 초가집, 조금 잘 살면 기와집, 크거나 작거나 뭐 그 정도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70년대는 우리 각 집집마다 닭 한 마리, 토끼, 또는 강아지, 소 한 마리 이렇게 키우게 되죠. 저희 가정도 참 힘들었는데, 어렵고 가난했는데 소 한 마리가 있었다요. 소는 재산인데 말이죠. 소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소는 여물을 먹고 살았어요. 여물. 그래서 사랑채에다 가마솥을 걸고 여물을 쓰는데, 대부분 여물은 새벽에 씁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궁이에다가, 사랑채 아궁이에다가 솔까지 막 집어넣고, 장작개비 집어넣고, 또 특별히 막 잘 타는 이 가시나무 밀어 넣으면 잘 타는데요. 그때 유용하게 쓰임 받는 하나의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부여식으로는 부숫갱이고 표준어로는 부직갱이입니다. 부직갱이. 이 부직갱이가 이제 나무 부직갱이라는 게 있는데, 이 Y자형 갈고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권세 대단해요. 이거에 심판 안 당하는 나무가 없다요. 정말 밀어 넣으면 뭐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한순간에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부직갱이 권세 대단합니다. 참. 근데 참 계속 몇 년 동안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원리를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직접 집어 넣어본 적이 있는데, 이 갈고리 있던 이 부직갱이가 어떤 때는 몽당 부직갱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몽당 부직갱이가 되면 다른 부직갱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몽당 부직갱이도 다른 부직갱이에 의해서 다시 아궁이에 들어가요. 이 나무 부직갱이의 운명이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집어넣더니 나중에는 저도 들어가는 이 운명을 갖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마 본문은 이 프레임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아마 이 그림을 가지고 따라오면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아우러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BC 930년도에 지금 2000년 21세기에 살고 있으니까, BC 하면 예수님 오신 역으로 930년이니까 거의 3000여 년이 지난 시점이죠. 그때에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 열리게 돼요. 남쪽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왕위가 세워지고,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왕위가 세워집니다. 각각 북쪽도 남쪽도 한 19명 때로는 20명 이렇게 왕들이 왕위를 이어가는데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지금 주목해야 하는 시점인데, 북이스라엘의 왕조 시대는 대략 208년, 200년 남짓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19명의 왕이고요. 그런데 이 19명의 왕들 중에서도 또 왕조가 9번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한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왕했다는 사돈네 팔촌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주역이 되는 예후 왕조가 이제 시작이 돼서, 소위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예후가 이제 사역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예후가 몇 번째 왕조냐면 5번째 왕조예요.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뒤에 예후 왕조가 5번째 왕조가 된 거니까요. 예후가 이제 즉위하면서
가장 먼저 숙청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전장, 우리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직전 절 열왕기하 10장 29절까지 이야기를 제가 건너뛰어 왔어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살해된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면 맨날 살해됐다는 얘기만 들으면 안 되니까 이걸 좀 한 틀로 잡아서 이 메시지를 한 메시지로 나누려고 이 메시지를 스토리 강해를 하고자 말씀을 스토리로 넘기고자 합니다. 예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조가 심판을 받는 내용인데요. 가장 먼저 북이스라엘의 작금의 왕 요람 왕이죠. 요람 왕이 예후의 화살을 맞아서 염통이 뚫려서 죽어요. 조금 지나면 남쪽 유다 왕 아하시야 왕이 요람 왕을 병문안 갔다가 옆에서 죽어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악의 배후 조종자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가 얼굴에 화장을 하고 입술에 뭘 칠한 거지? 입술에 이걸 칠하고 머리를 퍼머해가지고 쫙 올리고 올림머리 하고 뽐내고 있다가 예후가 그 주변에 있던 내시한테 너희들이 내 편이냐 그 편이냐 묻게 되면서 네, 당신 편입니다 그랬더니 내 편이면 그 여자 들어서 창문 밖으로 던져 해가지고 내시들에 의해서 창 밖으로 내던지며 성루에 떨어지면서 난사돼서 죽어요. 설상가상으로 떨어져서 버덩대고 있는데 개들이 와서 뜯어먹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머리 두개골과 다리, 팔 이것만 남아요. 비참한 죽음이 이세벨에게 예언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10장으로 넘어오면 이세벨의 자식들이기도 하지만 뭐 이세벨의 자녀만 다 있는 건 아니죠. 아합 왕의 70명의 왕자들이 자신을 가르쳤던 왕사들 또는 궁중교사들에 의해서 예후가 그들 앞에 숙제를 냅니다. 너희가 지금 아합 왕에 속한 거냐? 나에게 속한 거냐? 질문을 던지죠. 그때 이 교사들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잖아요. 벌써 왕이 둘이 죽었어요. 남북 왕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살 길은 예후한테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후 당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까지 가르치던 왕자들 다 머리를 쳐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내게 다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자기가 가르치던 왕자들의 목을 쳐서 예후 앞에 바치게 됩니다. 이거 뭐 말하는 것도 너무 삼엄하고 참 듣기 부담되죠. 굉장히 참 이런 일이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남쪽 유다 나라의 아시아의 형제들이 잠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놀러 왔다가 거기서 또 살해를 당해요. 그때 당시 남쪽 유다 왕은 북이스라엘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돈의 8촌까지 다 죽어야 되는 문제여서 남유다도 함께 그 왕자들이 죽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를 또 예후가 만나게 되면서 이 바알 숭배하던 사람들을 바알 신전으로 초청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전에 왕들이 바알을 이만큼 섬겼다면 나는 2배로 섬길 테니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바알 신당에 집결하라. 그래서 바알을 위해서 큰 제사를 드리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했더니 전국에서 바알 숭배자들이 모였는데요. 이 바알 신전에 바알 숭배자들이 빼곡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제사장이 그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이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나가십시오 하고 광고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오죠. 그리고 바알 신전 밖에 대치하고 있었던 예후 병사들에게 칼과 창을 주면서 저 바알 신전 안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살리면 네가 죽는다. 그 생명값으로. 절대적인 심판의 과제를 줍니다. 병사들이 다 죽이죠. 무참하게 죽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장 9장 14절부터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에 29절까지 이 피비린내 나는 심판의 역사를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2장에 걸친 설교가 다 끝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짚고 건너가야 할 것이 있는데, 오므리 왕조 때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박해가 왔고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야 하고 소유를 빼앗겨야 하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오므리가 그랬죠. 그리고 아합 왕이 그랬죠. 아하시아가 그랬죠. 그리고 요람 왕이 그러죠. 심판이 왜 안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왜 말뿐인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게 의인들을 박해하는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게으르신 거야? 혹시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조차도 없는 거 아니야? 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엘리야 때부터 심판이 있을 거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말뿐이신 하나님. 도대체 4대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왜 심판은 멈추지를 않고 왜 심판은 시행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답답함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우리 남과 북에서 이 북한의 인권이 유린되고 신앙이 말살되고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를 만든 이 주범의 3대가 지금 지도층으로 가지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동안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응징하지 않고 저들을 심판하지 않을까? 나는 오므리 왕조를 보기 전까지는 나도 하나님 도대체 안 계신 거 아닌가? 오해하고 싶어지더라니까요. 저거 없애버렸으면 그만일 건데 왜 내버려두는 거야? 왜 하나님은 말뿐인 거야? 악인들은 멸망한다고, 악인들은 심판한다고 말하시면서 왜 심판의 역사의 현실은 왜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답답함이나 그들의 답답함이나 어떻게 보면 동일 본질이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말뿐이고 왜 역사의 현장에는 젓가락 하나도 안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심판은 더디더라도 절대로 오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뎠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간은 아니었지만, 내가 생각했던 시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꼭 오더라는 거. 이게 굉장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열왕기상 19장 15절 17절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심판이 그렇게 더디더니 오더라는 거예요. 심판은 더디더라도 오더라. 하박국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조급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더니 하박국아 기다려라. 조금 더디더라도 기다려. 내가 갈대아 사람을 풀어서 그 악한 자들을 응징하고 심판하리라.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 때문에, 당신의 너그러움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는 심판에 더디게 오시지만 안 오시는 게 아니고 꼭 오시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 바로 9장에서 10장까지 아우러지는 이 심판의 역사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내 스스로가 악을 저질러 보기도 하고 누군가의 악을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너그러우심 속에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계속된 은혜와 은총을 공급해 주시는 이것을 남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지만 절대로 온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요, 하나님 무서운 줄부터 아는 거,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경외하기 시작하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살 수 있거든요. 인생이 신중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 무서운 것을 깨닫는 거, 이게 신앙의 기초라는 거. 하나님 무서운 거, 심판은 절대로 온다. 우리는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 안에서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서 뇌파가 다르게 반응해요. 심판. 아우, 왜 이렇게 교회에서 구원, 천국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왜 심판을 자꾸 얘기하나, 이럴 수 있지만 우리 심판에 대한 이미지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심판은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오므리 왕조를 다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박해를 받으면 끌려가기도 하고 풀려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섭리 속에서 내가 오늘 구원 받았을 때 그들은 이 마음이 같습니다. 야, 오늘은 구원 받았는데 내일은 어쩌지? 아니, 구원은 구원인데 불안한 구원, 구원이 시작은 됐는데 완료가 되지 않은 구원, 이게 우리 나그네길 인생의 삶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시작됐어요. 근데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시작된 구원과 완성된 구원을 볼 때 이 오므리 왕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은혜 받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지만 이 구원이 불완전한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구원의 완성감을 느꼈을까요? 예후가 돌연히 주도 세력이 되고, 그리고 요람이 죽고 아시아가 죽고 그 아들들이 죽고 이세벨이 죽고 다 사돈네 팔촌까지 다 죽게 됐을 때,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시대의 의인들은요, 구원의 완성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해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특징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나를 해할 개미새끼도 없는 곳이에요. 내 대적이 이미 지옥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대적이 몰사됐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소리, 의인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앞에 내 마음을 다 여는 거예요. 심판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우리 구원의 이야기도 같이 들을 수 있는, 오늘 어떤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의인은 두렵지 않습니다. 심판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심판은 성도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 심판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심판을 주도했던 예후의 일생을 스케치하면서, 그렇게 심판을 했다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잖아요. 남을 응징하고 남의 죄를 정죄하고 남의 죄를 심판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착한 사람은 아닐까요? 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후를 기대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예후도 50대 50이에요. 오늘 본문 30절만 봐도 하나님께서 예후를 치하하시면서 칭찬을 하시는데요.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들에 의해서 왕위를 얻게 될 것이다. 장점에 대해서 치하하시고 약속하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던져져요. 근데 바로 다음 절부터 예후는 그렇게 시대적 의인인 줄 알았더니 이 예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또 전달되는 거예요. 예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는 이 얘기를 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아람 나라의 정변이 이미 시작됐고 베나닷이 죽고 하사엘이 왕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자꾸 쳐들어오는데 언제 쳐들어오느냐? 예후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후가 여로보암의 길로 갈 때마다 아람 나라가 괜히 쳐들어와서 침공을 해오고 침략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방어전을 하지만 아람이 한번 쳐들어오면 나라가 뚝 끊어지고 잘라지는 거예요. 축복의 에어리의 축복의 땅이 뚝뚝 끊어져서 아람 땅이 되는 거예요. 자꾸 예후가 죄를 범할 때마다 이 하사엘이 병사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면 이 축복의 기름진 땅이 뚝뚝 잘라져서 아람 땅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만나게 됩니다. 예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로망 있게 볼 수 있었지만 사람은 절대로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구나. 진정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이걸 깨닫게 합니다. BC 930년에 이스라엘이 왕이 돼서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바하사가 징계하고 바하사의 죄 때문에 시므리가 징계하고 시므리의 죄 때문에 오므리가 징계하고 오므리의 죄 때문에 예후 왕이 징계하고 나중에 살룸 왕이 징계하고 베가가 징계하고 그러가면서 계속 아합 왕조가 물리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오직 사람은 영원한 심판자가 못 되는구나. 자기가 남들을 아궁이에 집어넣기는 하는 부직갱이지만 저도 또 다른 부직갱이에 의해서 다시 아궁이에 들어가는 존재로구나. 오직 심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세요. 심판은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지금 욕해도요. 욕하는 나도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욕을 받는 사람만 나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건질 수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낙관적이지를 못하고 절망적인 이미지를 보게 돼요. 사람은 의인은 없는 거구나. 영원히 심판주의가 될 줄 알았더니 저도 심판을 받고 마는구나. 인간의 절망적 이미지. 인간의 구원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악인을 악인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뒤에서 영원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남게 되는데 여기서요. 우리는 이 율법의 기능 그리고 구약 성경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요. 구약의 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세워놓고 정죄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아담이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의 족장들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열왕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정말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은 눈을 씻고 볼래?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잘 꿰뚫어서 한 원리를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시대의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잘 인용하면서 자기가 공감한 메시지를 로마서에서 선언합니다. 사람들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절망적 인간관, 이 구약의 사명이에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에게 축복과 다른 어떤 요소도 있지만요, 인간의 한계를 증명하는 놀라운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심판하더니 그가 영원히 심판주가 아니고 저도 심판을 받고 있는 이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에서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하나님께 희망이고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사실은 그 길로 가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총,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의 행위에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북한에 소를 500마리를 데리고 가건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다 잘 사는 민족을 만들었건 아무리 착한 것을 다 데리고 와도요, 이 믿음 하나만 못합니다. 이 믿음은요, 인간의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온전한 그것 위에 있고 그거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이 성서적 근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난 믿음이 일인 줄 몰랐어요. 믿음이 일이래요. 믿음이 일이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일은 대부분 언젠가 없어질 일들이에요. 바다의 거품 같고 물의 거품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열심히 세우지만 언젠가 열심히 무너질걸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바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영원히 천국 가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세요. 영원한 게임이거든요. 우리는 파트 게임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게임이에요. 영원한 절망에서 영원한 희망으로 바꿔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만드는 놀라운 일, 지대한 일, 영구적인 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 일을요, 누가 한다? 믿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위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보다 위에 있고요, 이미 십자가의 구속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할 적에 우리의 모든 행위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선한 행위보다 위에 있고요, 믿음은 우리의 행위보다 앞서 있어요.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가. 내가 지금 믿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은, 보세요, 이 믿음의 신비를 우리가 다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건데요. 믿음의 신비. 믿음은 대상이 중요하죠.
우리가 부적을 믿으면 부적의 영향력이 있겠죠. 뭐 어떤 것이 있겠죠. 자기 플라시보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가짜 영향력, 심리적 효과 그런 정도밖에 없겠지만 뭘 믿느냐는 중요한 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게 사랑덩어리예요. 사랑하기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사역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걸음걸음마다 사랑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시고요. 무지한 자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요. 안진뱅이에게 일으켜 주시고요. 소경에게 빛을 주시고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엄청난. 그런데 인간에게요. 장애우같이 나름대로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이 나름대로의 이 슬픔의 문제. 이게 뭐예요? 절대적으로 죄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죄를 지을 능력은 있지만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팔자대로 운명대로 지옥에 예약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단 말이죠. 죄값을 지불해 주시면 지불된 자에게 또 달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법이거든요.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지불된 값을 또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법이에요. 대가 지불. 누가 대가를 지불해요? 사랑하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거든요. 자, 이 말씀을 1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건데요. 이 예수님의 이 거룩하신 모든 삶, 이 땅에 오셔서 살으신 모든 거룩한 삶, 이거 누가 가질 수 있어요? 믿는 자가 갖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갈 때요, 예수님의 조금 찍어가지고 가서 천국 들어가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의를 조금 찢어가지고 가가지고 그 끼만 있으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100명이면 100명, 70억이면 70억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의의 한 덩어리가 다 내 것이 됨으로써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님의 모든 거룩한 삶이 내 것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힘이 있다니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믿으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 될 가능성이 앞에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건 현실적이잖아요. 믿음은 놀라운 위대한, 사람들은 가끔씩 예외가 있지만 하나님은 예외가 없으시다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이 내 것 되는, 예수 통째로가 내 것이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신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저는 서론에서 나무부직갱이를 소개했어요. 70년대 나무부직갱이, 아궁이 문화는 부직갱이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나무부직갱이요. 다른 하나는 쇠부직갱이입니다. 전 두 개를 다 사용해 봤는데요. 이 부직갱이 문화가 80년대로 넘어오고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연탄 문화, 전기 문화, 이게 바뀌어지면서 부직갱이 문화가 없어져요. 근데 그 부직갱이 다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그 부직갱이 다 어디 갔을까요? 이 땅에서 제로 남았을까요? 아니에요. 용광로로 갔어요. 용광로로 가서 그 철사들, 그 쇳덩어리는 다른 존귀한 위치에서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지금 어느 부분에서 새롭게 쓰임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쇠부직갱이. 남을 응징하고 심판을 하고 저도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것을 심판을 받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롭게 쓰여지는 거, 이게 쇠부직갱이의 운명입니다. 나무부직갱이의 희망이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쇠부직갱인데요. 이 쇠부직갱이와 비슷하게 연결되는 심판 때에 예수님이 붙잡고 쓰시는 철장 권세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이 철장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이 철장.
이거예요. 심판할 때 질그릇처럼 우리를 양쪽에 흔들어가면서 깨트리는데요. 우리의 인간은 이 질그릇에 한번 얻어맞기만 하면 심판을 받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심판 앞에 한번 대상이 되면 예수님의 그 차디찬 싸늘한 그 가슴이요, 냉장고보다 더 싸늘해요. 냉동실보다 더 싸늘해요. 얼음덩어리보다 더 싸늘한 거예요. 예수님이 칼을 뽑기 이전이 은총이지, 칼을 이미 뽑은 뒤에는 예수님에게 나 한번 살려달라고, 나 예수 믿겠다고, 아니에요. 예수 그때는 믿어도 소용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을 때가 온다니까요. 지금이 예수 믿을 때지, 그때 칼을 뽑은 뒤에는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칼을 뽑아서. 근데 예수님께서 심판을 다 하시고 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아궁이에 집어넣는, 지옥에 집어넣을 때 그 대구대 같은 이 철장 권세를 쓰시다가 심판의 때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하늘 권세로 올라가셔서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서 즉위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히는 철장이 하나가 있으니 그게 왕의 홀이라는 겁니다. 왕의 홀. 이건 45cm 정도 되는 지휘봉인데요. 이 왕의 홀로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안 오면 죽는 거예요. 가라고 했는데 여기 다시 오게 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 왕이 붙들고 있는 이 홀은 절대적 권위가 있어서요, 이 홀의 명령을 받으면 살고 명령을 받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권위. 이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왕 노릇을 하는 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부직갱이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나무부직갱이는 누군가를 심판하다 저도 심판받는 잿더미로 불과할 수밖에 없기에 사람은 누구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희망이 없어요. 저도 얼마 있으면 죽을 거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과 법으로 따지면 저는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전체가 유효되게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수저가 있으니, 빨대가 있으니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대꽃대를 붙드셨던 그분이 홀을 붙드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노릇할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서 우리도 왕노릇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까지 우리에게 임해요. 어떤 사람이요,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했더니 나 지옥 갈래요 그러더래요. 근데 너 지옥 가는 근거를 대봐. 왜 지옥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지옥을 내가 꿈에서 봤는데요, 사람들이 빼곡하더라고요. 저렇게 빼곡한데, 그래서 저 빼곡한데 청소는 언제 하느냐 그랬더니 저 집회 끝나면 청소하는데 자기 섰던 자리만 청소하면 된대. 청소할 영역이 그거 조금이라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천국은 땅이 넓어가지고 청소할 곳이 많더라는 거예요. 심판을 남용하고 있다는 거죠. 심판을 남용하는 거예요. 심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참 부담스러운 메시지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부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나의 구원의 완성은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아시고, 우리는 나무부직갱이를 의지하지 말고 세부직갱이를 의지해야 되고, 그 세부직갱이가 결국은 왕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홀로 변화될 수 있다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 뭐냐?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이 믿음은요, 봉사생활 아무것도 안 하고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일을 하지 않고도요, 내가 믿으면, 약속이니까 나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진리라고 믿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내 것 되니까요. 이게 믿음의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의 이 믿음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 믿음을 약화시키면 안 돼요.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사실은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문제는 새롭게 계산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한번 자가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기 이전과 이후가 생겨요. 1년 전도, 2년 전도, 10년 전도, 50년 전도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반드시 생기죠. 그때 예수 믿기 이전보다 양심이 더 걸레죽지가 돼 있고 양심이 걸레죽지가 돼 있어요. 화인 맞은 자가 된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가책도 없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래도 선한 양심이라도 있었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걸레죽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속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양보하고 아무리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어도 양심이 무너져 있으면 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는 다 의로워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도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포장했을 뿐이지 포장의 기술이 고도의 발달이 된 사람들이 지금 완전 범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누구나 범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으면 나는 알잖아요. 나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 뜻 반대쪽에 있을 때 내가 괴로움이 오거든. 내 속에는 이미 믿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의 은총과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부딪혀서 안 아픈 존재가 없는 거예요. 빡치기 위해서 괴롭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내 불의가 자꾸 빡치기 할 때 내 속에서 고통이 있냐는 거예요. 마음에 괴로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성령으로 자꾸 나를 괴롭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꾸 절규하시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시간이 가요. 계속 심판이라는 게 없어요. 계속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어느 한때 칼을 빼면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거지만 끝나기 직전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총, 위대함 앞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은 오직 내 믿음이라는 거.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간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요.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래요. 천국에 가면요. 세 사람 3번 놀랜다잖아요. 오지 않을 사람이 왔고요. 안 올 사람이 올 만한 사람이 안 와 있고요. 내가 와 있다는 거. 의롭지도 않은 내가 와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정말. 이거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 전체 망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주셔서 믿어져서 믿는 믿음이 더 큰 거예요. 믿음, 그거 붙잡으십시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계를 보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예후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저도 심판받는 거 별것 아니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게 믿음, 내 이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 내가 사람의 일 같으지만 이 믿음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선한 양심이 바탕이 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내 믿음을 더해주세요. 내게 믿음이 아직 없다면 선물로 내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간절히 사모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고 믿음만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부직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까지 임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위대함,
나는 구원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호를 붙들고 왕노릇할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은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3부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에 나무부직갱이 같은 인생에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세부직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만왕의 왕의 호를 붙드시고 진두지휘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내 가슴에 믿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